안녕하세요. 체인지 성경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6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살펴볼 6장부터는 사사 기드온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기드온은 6장, 7장, 8장 이 3장에 걸쳐서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고, 이 기드온이 행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드온 6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네, 사사기에 역시나 똑같은 패턴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7년 동안 이번에는 그들을 누구의 손에요? 네,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미디안. 이번엔 미디안 족속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의 대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손에 넘겨져서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해서 만들게 되고,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치러 올라와서 어떻게 하죠? 진을 치고 다 토지 소산을 빼앗아 가고 먹을 걸 남겨두지 않고 뭐 양이나 짐승들도 다 빼앗아 갑니다. 짐승들과 장막들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떼 같이 이들이 오는 모양이 마치 메뚜기 떼와 같이 아주 많이 올라와서 모든 것을 다 빼앗고 그렇게 우선 약탈해 가는 거죠. 자, 그랬더니 이 사람과 낙타가 무수하다.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서 멸하려 하니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아주 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미디안을 들어서 이스라엘 징계하셨더니 또 이스라엘이 부르짖고, 자, 그래서 부르짖었으므로 그 부르짖은 결과 이제 한 선지자 사사를 보내시죠. 그게 누구냐?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기드온입니다. 선지자를 보내시니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그 종되었던 집에서 다 건져내었는데 또 그 모든 땅을 너희에게 다 주었는데, 자, 어떻게 하셨죠? 지금 이렇게 또 부르짖으니까 이제는 이 아모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 특정한 지역을 지칭하는 것이지만 뭐 이 당시에 관용적인 표현으로서 가나안 사람을 다 아모리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아모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었던 모든 가나안 족속을 통칭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땅의 신들, 가나안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이 징계받은 까닭, 이스라엘이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된 이유는 계속 반복돼서 이야기하는 이야기지만 이스라엘이 뭔가 힘이 약하고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이 생겼다는 거죠. 계속 반복해서 이 사사기의 저자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자,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라는 지역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마침 요아스의 아들이었던 기드온이 이 미디안 사람에게 자기가 있던 것을 알리지 않고, 왜냐하면 이것이 기드온이 미리를 지금 타작하고 있는데, 타작이 뭔지 아시죠? 자, 곡식을 이렇게 털어서 한번 탈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탈곡한다는 걸 곡식이 있다는 게 알려지면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또 이제 빼앗을 것이기 때문에 몰래 지금 이렇게 타작을 하고 있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상황이죠. 기드온이 먹고 살기 위해서 빼앗길까봐 지금 몰래 오밤중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그랬더니 이 기드온은 좀 당황스러운 거죠. 지금 자기가 어떻게 큰 용사가 되겠습니까? 지금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몰래 지금 밀을 탈곡하고 있는 이런 비참한 상황인데 어떻게 큰 용사가 되겠어요? 자,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떻게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일단 좀 따지고 보는 거죠. 또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다 어디 있습니까? 우리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셔서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신 게 아닙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뭐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함을 표현한 걸 수도 있지만 이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뭐 죽기 살기인 거죠 이제.
어차피 일해주구나.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주구나. 미디안 사람들에게 다 양식을 빼앗겨서 굶어주구나. 이판사판인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자,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랬더니 그래 기드온이 대답했습니다. 오 주님,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보십시오. 우리 집은, 너희 가문은 뭐 이렇게 내세울 것도 없고 군사들도 없고 므낫세 중에서도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 형제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저는 나가서 싸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자, 이게 중요한 거죠. 전쟁에서의 승리는 누가 주시는 겁니까? 기드온이 강하면 이기는 거예요? 아니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미디안 사람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그냥 1대1로 싸우는 것처럼 내가 싸우게 해주겠다. 기드온이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자,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럼 내가 이 말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뭐 증거라도 하나 주셔야 제가 믿지 않겠습니까? 자, 그랬더니 이제 그래도 뭔가 이렇게 좀 대접을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면 이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에는 손님을 대접하는, 손대접하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나그네나 혹은 손님들이 있으면 반드시 좋은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하고 이렇게 손님들을 환대해야 되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관습에 따라서 다시 여기서 말하는 이 주는 이제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여호와의 사자였기 때문에 상대를 높여 부르는 말이죠. 당신을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자,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여기 있겠다. 머무르겠다. 자, 기드온이 가서 아마 즉석에서 준비할 수 있는 아마 최고의 것을 가지고 온 것 같아요. 갑자기 이제 들이닥친 거니까.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이제 곡식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 무교병이니까 이제 뭐 딱딱한 빵이죠. 이제 이스트를 넣지 않은, 부풀지 않은 빵인데 뭐 어쨌든 지금 워낙에 먹을 게 없는 상황에서 지금 염소 고기랑 이 무교병을 준비했다는 건 이제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현재 내놓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담아서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림에, 자,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걸 먹는 게 아니라 이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셨어요. 자, 바위 위에 고기를 놓고 국을 부으라 하셨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 고기 위에 넘치겠죠? 한마디로 고기가 지금 아주 국물에 이렇게 푹 이렇게 절여져서 아주 물이 철철 넘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었더니 고기와 무교병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혹시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좀 읽으셨다면 이 대목에서 어느 한 장면이 생각나야 됩니다. 그게 어디냐면 바로 열왕기 상이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방 선지자들을 맞아서 지금 영적인 대결을 하는 그 장면이 생각이 나야 돼요. 그때도 어떻게 했죠? 자, 재물에 다 몇 양동이를 막 갖다 부어서 물이 막 줄줄줄 흐르는데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 제사장들은 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오랜 시간 했어도 불이 내려오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불이 내려와서 그 모든 재물을 다 태우고 그 물이 흘렀던 도랑까지 다 불이 핥아서 완전히 다 물 부은 것까지 다 완전히 다 말라버렸죠.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있을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국물을 완전히 부어서 물이 막 넘치는 이런 고기를 갑자기 지팡이를 대었더니 거기서 불이 나온 것도 이상한데 그 불이 웬만하면 그냥 꺼져야 되는데 그 불이 나와서 바위에서 나와서 고기와 무교병을 다 태워버립니다. 자, 그랬더니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사자가 보이지 아니하였다. 그때서야 기드온이 이게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구나 하고 나서 지금 굉장히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주의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습니다. 이 당시 왜 이렇게 지금 두려워 떠는 거예요? 이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죄 많은 인간을 이렇게 가만히 둘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받고 죽는다 하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죠. 우리가 죄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게 되면 그 죄는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나 이제 죽었구나 하고서 굉장히 두려움과 슬픔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위로하십니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랬더니 이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뭐라고 했다고요?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 여호와 샬롬 우리가 많이 이제 뭐 샬롬이란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제 평안, 평강, 평화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평화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평안하게 하셨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샬롬은 사실은 지명입니다. 이 기드온이 여기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던 그 장소, 거기가 지금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는 그 지역을 그곳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그러면 뭐 평강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너의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7년 된 수소를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그 바알의 모든 제단을 헐어라.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어라. 자, 이제 바알과 아세라가 무엇이냐면 바알과 아세라가 이거예요. 자, 바알과 아세라는 가나안에 퍼져 있었던 수많은 신들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섬겼던 신입니다. 자, 바알은 남자 신이고요. 아세라는 여신인데 이 바알은 천둥과 번개와 비를 주관하는 쉽게 얘기하면 하늘을 주관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바알이 이런 아세라를 만나서 아세라는 이제 굉장히 젖가슴이 많고 다산과 풍요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뭐 목축이라든지 혹은 출산 이런 걸 생명을 관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신이 만나서 서로 이제 성적인 교합을 하면 그것에 이제 이 신들이 이렇게 딱 능력을 얻어서 비가 잘 오고 때에 맞게 그러면서 이제 곡식도 많이 열매를 맺고 또 동물들도 이렇게 새끼들을 잘 낳고 이게 번성한다 이런 식의 이제 신앙을 가나안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가장 많이 섬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부자 되는 거니까. 그리고 또 이제 이 종교적 행위에는 이 신들에게 제사 지낼 때는 반드시 그 제사 행위를 마친 다음에 집단적인 어떤 문란한 이런 성적인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정욕도 채우고 또 더불어서 부요함까지 얻을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이제 사람들의 욕망에 아주 잘 충족시키는 신이 바알과 아세라 신이었기 때문에 이 당시 많은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버리고 가장 많이 섬긴 신이 바로 이 바알과 아세라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이 바알과 아세라 그것을 이제 다 우상이죠. 그것의 제단을 다 헐어버리고 그 곁에 아세라상을 다 찍어서 버려라. 그리고 이 산성의 꼭대기에 하나님을 위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고 이 아세라를 보통 이제 나무로 목상으로 만들었는데 그 우상을 다 찍어버린 그 나무를 가지고 와서 땔감으로 그냥 태워버려라. 이제 번제를 드린다는 건 이제 불에 태워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번제를 드려라. 자, 그랬더니 기드온이 종 10명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는데 이게 이제 아버지의 가문은 지금 만약에 이렇게 우상을 다 찍어버렸다 하게 되면 그 마을 사람들이 우리가 섬기고 있는 바알신, 아세라신 다 이렇게 망가뜨리면 어떡하냐? 또 막 들고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감히 낮에는 이제 날이 밝은 낮에는 못하고 밤중에 몰래 가서 이 바알과 아세라상을 다 찍어버리고 제단을 파괴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보니까 다 부셔졌거든요. 그리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누군가 제단을 드렸어요. 자, 그랬더니 자, 이게 누구 짓이냐? 네, 근데 뭐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사실은 뭐 숨길 수가 없죠. 이 종 10명 같이 데리고 갔고 목격자가 이미 10명이나 되니까요.
다 이리저리 수소문을 해본 결과 자,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했다. 자, 그랬더니 요아스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요아스의 집안에 와서 네 아들 끌어내라. 너 단지 없애버리겠다. 우리 마을을 지키는 수구신인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네가 다 파괴했으니까 이제 다 죽어 마땅하다. 막 이렇게 싸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요아스가 아버지예요. 멋있는 아버지인 것 같아요. 자,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서 모든 자들에게 이르되 자,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지금 싸우는 거냐? 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죠? 자, 만약에 바알 신이 진짜로 있다면, 바알 신이 정말로 살아있는 신이라면,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자, 만약에 너와 지금 이 바알 신, 이 제단을 깨트린 것으로 내 아들 죽이려고 덤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만약에 하나님이 더 강한 신이기 때문에 너 바알 위해서 지금 우리 집안 건들면 너 내일 아침에 죽임을 당할 거야. 바알이 만약에 진짜 신이라면 너네가 안 죽고 우리가 죽겠지. 어떻게 할래? 지금 이런 말이거든요.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다. 만약에 바알이 진짜 살아있는 신이라면 너네가 직접 싸우지 않아도 그 바알 신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겠냐? 만약에 내일 아침까지 우리 모두가 살아있으면 바알은 가짜 신인 거다. 자, 이렇게 아주 담대하게 선포를 합니다. 이제 기드온을 보호해 주는 거죠, 자기 아들을. 자, 그랬더니 그 다음날 보니까 안 죽었거든요. 기드온도 멀쩡하고 다 멀쩡해요. 요아스의 집안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사람들이 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여룻바알은 무슨 뜻이냐면 바알과 싸우다, 바울과 다투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다. 이제 기드온은 더 이상 바알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죠. 자, 그래서 기드온은 이제부터 오직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때에 이 기드온과 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일어났는데 이때에 이렇게 기드온이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던 이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서 어떻게 했죠? 또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약탈하고 침략하려고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다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자, 이때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게 돼요. 자, 성령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임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 뒤를 따라서 부름을 받고 이제 기드온이 아까 므낫세에서 가장 작은 집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입니다. 므낫세 지파.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어떻게 했죠?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다 보냈습니다. 자, 앞에서도 지금 나오지만 지금 굉장히 북쪽 지방에 있는 지파들이 주로 지금 전쟁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저번에 5장에서도 드보라, 5장에서도 보았지만 드보라가 이렇게 전쟁에 참여해달라 이렇게 사람들을 불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았어요. 다 대부분 전쟁에 참여했던 건 어디였죠? 북쪽 사람들과 이제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스불론, 납달리, 므낫세, 아셀 뭐 이런 지파들이었죠. 그 무리도 올라와서 기드온을 영접했습니다. 자, 기드온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 만약 진짜 구원하시려거든. 자, 증거를 구하는 거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겠습니다.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만약에 다음 날 아침에 이렇게 보통 밤에 이제 이슬이 맺히고 서리가 내리잖아요. 자, 그런데 다음 날 뭐 다 똑같이 뭐 양털이고 어디고 다 똑같이 이슬이 내려야 되는데 만약에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다 말라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까 고기를 불이 태운 것과 같이. 자, 그랬으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을 내가 알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진짜 그렇게 되었어요. 자, 진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대로 된지라. 자, 그 다음날 이 기도원이 나가서 보니까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얼마나 이슬이 많이 맺혔는지 양털에 물이 가득하도록 이슬이 맺혔어요. 자, 그랬더니
여기서 또 기드온이 이거 하나 가지고 좀 믿었으면 좋으련만 의심이 많고 좀 두려움이 많은 사람, 소심한 사람이라 또 증거를 구합니다.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자, 이번만 내가 구하겠습니다. 양털로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양털이 지금 이렇게 다 물이 짤 정도로 되게 많이 젖었잖아요.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에만 이슬이 있게 해주십시오. 하였더니 그 밤에, 이건 지금 아침의 일이고,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에는 뭐가 있다고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자,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이 구하는 대로 그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 사사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고 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이 기드온을 세우셨는데 지금 앞선 사사들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앞선 사사들은 다 어느 정도 용기가 있고 담대한 사람들이죠. 하나님 부르셨을 때 즉시 순종해서 전쟁도 수행하고 이스라엘을 지도할 수 있는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드온은 어떻죠? 되게 평범하고 소심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사로서 뭐 자질이 조금 떨어진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앞에 사사들과 비교하자면 그런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들어 쓰십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이 계속해서 증거를 구해요. 자, 이 증거를 구하는 기드온 잘못된 걸까요? 자, 오늘의 체인징 포인트입니다.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먼저 첫 번째는 어떻죠?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기드온에게 요구하신 게 있어요. 자, 너는 가서 저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들을 다 찍어버리고 그게 온 마을에 있는 거 또 자기 아버지의 집에 있는 거 다 찍어서 없애버렸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먼저 드렸습니다. 자, 어떻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은 먼저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께 헌신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또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그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라. 그리고 나서 내가 너를 쓸 이제 준비가 됐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나 쓰임 받고 싶어요. 결단하고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쓰실 수 있을까? 두려움이 오고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죠. 자, 그럴 땐 어떻게 하라고요? 확신이 없을 때는 증거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뭔가 여러분들이 증거를 구하시면 돼요. 이제 오늘 기드온 같은 경우는 양털과 이슬을 가지고 이렇게 증거를 구했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증거를 알겠습니다. 아마 그런 기도 해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순종도 하지 않고 불신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아무 변화가 없는 것보다는 차라리 증거를 얻어서 믿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자, 도마야 와서 나의 이 못자국난 손에 너의 손을 넣어보고 내 옆구리에 너의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나서 네가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또 붙드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증거를 구하는 것이 내가 정말 믿음이 없어서 그럴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 없는 것보다는 증거를 얻어서 믿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낫습니다. 그것을 더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이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증거를 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얻으셔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시는 모든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사사기 6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